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뭐지? 하계 하계 수양회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한 충계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나야 되겠죠? 우리 그 1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계 수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수양회에 참여를 합니다. 실제로 전국 교회 어디를 가도 7월 달, 8월 달에 구원받은 분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또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우리의 염원들을 모아서 수양회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판매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익금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전액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를 하실 때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거룩하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일일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이끌어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함께 하신 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돼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원자 돼 주시고 또 모든 걸음들을 보호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마음과 걸음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소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소중한 지출을 통해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또 모든 여건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참여하지 못하신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있는 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얼굴을 보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지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또 배고프지 않도록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오전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저희들이 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번에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자, 오늘은 여기 읽은 구절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들어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돈이 많은 회사가 어딘 줄 아시죠? 삼성이죠.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브랜드 가치가 100조가 넘더라고요. 100조가 넘어요. 100조면은 꽤 큰 금액이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는 금방 이해가 돼도 억대 뭐 조대 가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이고 또 삼성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잘 나가는 기업이 뭐냐? 어딜까요? 테슬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애플하고 또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쪽이 엎치락뒤치락 하던데 돈이 얼마나 많나 봤더니 애플 같은 경우는 약 6천조 정도 되더라고요. 6천조 정도 되고 6천조면 꽤 많죠. 6천원보다는 많아요. 그죠? 6천원. 6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회사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것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주요 기업의 지분 영향력 1위의 나라가 중국입니다. 각 나라의 중요한 기업들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4.3경 정도 나오더라고요. 4경이 좀 넘어갑니다. 4경이 얼마인 줄 아세요? 4경을 헤매도 헤아리기 어려운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또 회사가 있고 또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를 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중국 자본에 거의 잠식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레드백 장갑차도 사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근데 이미 많은 지분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업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그거는 이제 너무 좋은데 조금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우리는 손해볼 게 없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잖아요. 순종하는 것만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투자하신 내 삶이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이제 사실 저는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을 기업으로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손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중간에 수많은 지체들이 존재하고 마디들이 존재할 텐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해주면, 하나님이 탁월한 경영자시니까 우리 같은 일개 성도들은 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계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이 계셔서 내가 내 위치만 지켜도 하나님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았죠. 여기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그림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업을 잘 읽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잘 읽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기업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기업이 넘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기업이 점점점 신령한 쪽으로 옮겨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기업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기업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걸 잊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이 되는 거다.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인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이 율법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업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뭐였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어떤 사우디에 살고 있는 그 여자분이, 아가씨죠. 한국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랜덤 채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플러팅을 했냐면, 너는 나랑 결혼만 하면 된다고. 넌 나랑 결혼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석유 재벌의 딸이었던 거죠.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 세상적인 뭔가 힘이 있으면 결혼하면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거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우디의 그 부잣집의 딸도 한국 남자에게 그렇게 결혼만 하면 다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우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피로 그 말씀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소 가난하고 부족하고 해서 불편한 게 많이 있을지 몰라도, 제한된 게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되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내 참된 소망이 천국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힘들지만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용기 있게, 희망차게, 힘있게 살 수 있는 힘의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9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렇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를 못했죠.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를 안 해준 거죠.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레위 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는 어떤 그 사업을 일구고 또는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하게, 온전하게, 힘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함이지 거기에 소망을 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떠나 있는 또는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으로 향해 있었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었으니까 그런 삶의 가치관과 무게중심 쉽게 옮겨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정돈해 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회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그 대만의 TSMC 있죠.
반도체 분야의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원래 TSMC는 삼성전자의 발 뒤꿈치도 못 다뤄온 회사였죠. 원래 처음에, 원래는 아니구나, 처음에. 지금은 넘사벽이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 정도 해놓으니까 삼성의 방법이 초격차 전략이 경영인데 초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된통 당한 거죠. 사실은 삼성의 그 경영 방침이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귀와 싸우고 직접 나타나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머리 대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기업 경영의 방법과 목표와 방향, 그런 지혜들을 숙지를 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작은 힘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기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세상 수고는 퇴근하면 잊어버려야 되고 잠잘 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기업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무게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본부 삼아서 여기를 우리의 거처로 삼아가지고 여기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활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배우고, 이런 어떤 구심점이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여호와의 기업을 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94편 14절 시편 94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기업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기업으로 삼으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과 내가 MOU를 체결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기업으로 삼고 난립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권이 넘어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내 몸도 마음도 내게 있는 모든 재능도 재물도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미.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내 것인 줄로 내가 오해를 하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죠. 기다리시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처리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개념이 정립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와 지식을 하나씩 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신령한 세계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쪽으로 밝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업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든지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더 분명한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 또는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원래 내가 이런 지혜와 개념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덕분에 이게 길러졌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하나님도 아이고 잘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경기 광주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사업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개인이 그러할진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시편 33편,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뭡니까?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거니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기업이 됐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평균 얼마 있는 사람이 부자인 줄 아세요? 한 33억, 5억 정도가 부자랍니다. 전국에서. 서울 사람들은요 45억, 50억 정도 있어야지만 서울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얼마 있으세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빚이 4억 5천입니다. 빚이 10억입니다. 이런 분도 있던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혹시 좀 있는 분들은 뜨끔하실라나? 있어봐야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100억 있는 분 있을까요? 땅까지 다 팔아서. 그럼 100억도 큰 돈이긴 한데 1000억보다는 작죠? 부러워요? 살짝 부럽기도 하죠. 근데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면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내게 없는 것들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뭔가 박탈감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 살 거냐, 아니면 없는 것들로 인해서 답답해하지 않고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 기업을 소망으로 살 거냐, 여기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갈려요. 천석군과 만석군은 하늘이 점지해 준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내가 돈이 없는 게 집과 조상이 가난해서 그랬었구나. 한 몇 년 동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래,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을 하죠.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 맞네. 집과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게 맞네. 세상에서는 없어도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사람은 평균 100억씩 갖고 있는 부자고 봉사자면 한 1000억 있다.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 뭔가 했습니다. 건축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받을까요? 사람들이 영광 받을까요? 사람들이 영광 받겠죠. 있는 것에서 냈으니까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되면 신기한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우리 가치 기준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요. 당신 거니까. 여기 투자할 수도 있고 저기 투자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당신 기업이니까요. 16편 시편 16편 6절, 함께 읽읍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이 구절도 너무 좋은 구절이죠. 여러분들 구역에 소속돼 있으시죠? 여러분들 속해 있는 구역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지역이랍니다.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곳이 아름다운 곳에 있답니다.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구역 모임 또는 봉사부서 모임 또는 회별 모임 또는 경기 광주교회 소속 또는 구원받은 모든 교회 안에 소속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랍니다. 줄로 재어준 거예요. 사랑의 줄로, 구원의 줄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고요, 구역 안에 있는 거, 봉사부서 안에 있는 거, 회별 모임 안에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텃밭 가꾸는 것이 아주 취미인 분들이 있죠. 저도 한때는 다육이 가꾸는 게 취미여가지고. 왜 지금 비웃은 거 아니죠? 제가 다육이 키운다 그랬더니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우울증 걸렸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육이를 한 30개, 제가 100개까지도 키워본 것 같은데, 얘를 만지고 있으면 이틀 밤 새도 재밌어요. 그리고 식물들은 주인을 좋아하더라고. 식물들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 기업이죠. 그게 잘 크고 있으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앞마당에도 이렇게 그 몇몇 그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한데 갖고 놓고 하면 되게 보기 좋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이나 책을 쓰셔가지고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을 만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 광주에 40만 명 중에서 이만큼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갖고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남의 산에 아무리 좋은 나무, 좋은 소나무 있으면 뭐하냐고. 내 것이 아닌데.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한두 그루 사가지고 내 정원에서 가꾸고 있어요. 모양새는 볼품이 없어도 내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존재들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모여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고요. 교회가 모여서 찬송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고, 교회가 모여서 가족 전도를 위한 바자회를 한다, 착한 지출을 하자, 그래서 막 은행가 대출을 받아와라, 이렇게 뭔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냐, 그런 뜻이죠.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저기 어딥니까,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 비하면 여기 있는 물건들이 뭐 얼마나,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신령한 눈으로. 그래서 그 가치와 의미가 부여됐을 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작은 모임 하나, 뭐 교사 모임이라든지 또는 뭐 사소한 임원 모임이라든지 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들이 너무 좋은 모임이고 복된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게 여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 안에 존재해서 그래요. 거기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저희들인 거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 주주총회 하죠. 주주총회도 하고 연말 되면은 성과급 보너스 돌려주잖아요. 받으신 분들도 있죠. 나는 안 주던데. 뭐 좋은 회사들은 성과급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세상에 주는 보너스와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모임 하나 참석하는 거, 봉사에 내가 가서 뭐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내가 오늘 10,000원 쓸 거 50,000원 쓰겠다, 50,000원 쓸 걸 내가 500,000원 쓰겠다. 50만 없으시구나. 아, 목사님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거니까. 향유옥합을 깨서 마리아가 부을 때 모르는 사람들을 허비한다고 욕했죠. 그 의미를 아는 예수님만 칭찬해 줬잖아요.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화시키고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생물과 같아서 하향평준화 시키는 순간 교회가 망하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파되고 그 믿음이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행한 삶만 하나님 앞에 훌륭한 기업으로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모임에 가는 것, 제가 이제 지난주 이렇게 있으면서 교구 임원 모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모임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의논되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야, 진짜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의논들이고 모임인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기업이니까요. 야, 이 기업이 너무 귀하고 이 기업을 정말 잘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야, 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1편 6절, 시편 111편 6절 함께 읽읍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자,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좋은 그 사업체가 어딜까요?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체는 세상 속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인 거예요.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쉽지 않아서 너무 힘든 게 사실이긴 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잠재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 광주교회 최고의 영적 사업이 뭡니까?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왜 애를 쓸까요? 신앙생활 한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모임 가보면 맨날 가족들 전도하는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아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할 얘기 되게 없나 보다. 재미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 세상 진지하거든요. 그 가족도 전도하려고 간증하는 사람 보면 진짜 세상 진지해요. 자기 막 목숨을 걸고 기도 부탁하고 간증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만큼에.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열방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그걸 삼습니다.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거부를 많이 당해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힘들게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까? 너무 복받았다. 이런 마음에 출발해야지만 여유롭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한마디 하러 갈 때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한마디 하고, 또 마음이 안 열렸으면 다시 돌아오고, 또 가서 한마디 하고, 또 돌아오고. 그게 무슨 전도법이라고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푹 찌고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다시 또 푹 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익을 때를 기다려서 딱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또 모이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전도하는 삶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열방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돈 되겠네. 기가 막히게 맡아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인 걸 아는 거니까 전도가 최고 선한 사업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신령한 사업에 대한 냄새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그렇게 지향해 가고 있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열방이 우리 기업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111절 함께 읽읍시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세상 열방이 우리 기업인 것처럼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요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이 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공급이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자기의 산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증거, 그 생명의 말씀을 본인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말씀을 향한 태도가 연약한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요동쳐요.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것 자체가 신앙이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작은 거에서 불안해하고요. 조금만 바뀌어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쉽게 울고 쉽게 웃고 이렇죠.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뭔가를 기대하지 않죠. 부모님이 존재만으로도 그냥 부모님은 좋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린 아이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뭔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집안에서 보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존재하고 가족들이 존재하고 또 육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의 관점이 아닌 어른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 모임을 살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적으로 가장 소중한 기업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방문해서 얻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일체가 딱 돼 있어야 되겠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라이프 워드 미션이죠. 라이프 월드 미션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적용 능력이 탁월하죠. 순종을 정말 잘해요. 어떤 분들은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 상급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 이게 이런 뜻이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 거니까 성경 읽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간주할까요?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간 좀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순종하고 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죠? 신만 할 수 있는 행동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고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골명한 일에 서리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위치에 서 있을 거다. 마치 노루가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잖아요. 고귀하게 사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세상으로 가버리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을 갖다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학문을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은 아니겠죠.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붙잡히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하게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 그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에요. 그 말씀 마음속에 담아있으면 봉사합시다 말을 딱 들으면 동원됐구나 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금방 이해를 해내죠. 그래서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주수양관 청소 봉사 있습니다. 그럼 버스를 한 대씩 빌려서 저희 가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일이 많지는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침에 맥모닝 세트 준다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왜 갈까요? 이게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서 이해력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딱 말씀이 딱 전해지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잘 가꾸어져 있다는 증거죠.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고치시켜줘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예수님 수준만큼이나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는 거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안 배우면 세상에 가서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중고등부 졸다가 이제 눈을 뜨는 학생들이 있네요. 근태가 좋다고 내가 칭찬해 줬는데 살짝 이쪽 사각지대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집에서 잘 못하죠. 신묵은 승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집에서 못할수록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교회로 계속 보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보내도 사람 될까 말까 한데 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냄새나는 학생으로 살아요. 호르몬 냄새 풀풀 풍기고.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 학생들 부지런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나이 먹고 조금 세월이 지나잖아요.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 학생들을 붙잡아 줘요. 부지런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대신 졸면은 안 됩니다. 어젯밤에 뭐 했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기업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함께 읽읍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바로 여기 구절에 나오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랍니다. 기업.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말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반항을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 말 듣기 싫으면 집 나가야 돼요. 독립하셔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고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춘기 뒤에 숨어가지고 반항하고 문 쾅쾅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기업, 그거는 하나님 기업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 그렇지? 우리는 문을 쾅쾅 닫으면 문을 다 뜯어놔야 돼요. 문을 없애버려야지 쾅쾅 안 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힐까? 왜 괴롭힐까? 여기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고 신앙생활 조금만 잘못해 눈빛만 봐도 엄마들은 알잖아요. 너 요즘 수상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기업이라서 그런 기업이라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업이라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복받은 시간인 줄로 아세요. 조금 지나면 외로울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우리 아저씨들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인데, 죠. 아저씨 아줌마 되면 외로워져요. 친구라고는 약봉다리밖에 없어요. 약봉다리. 약봉다리 챙기는 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좋아해야 되고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꾸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자꾸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의심을 하는 눈빛이 있다. 자꾸 나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말이나 뉘앙스가 그렇다. 딱히 증거는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좋은 관심이라고 믿어야 돼요. 나를 의심했다고 이 교회 안 나갈 거라고. 그거는 사실은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인 거죠. 아니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의 구원을 걱정을 해주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 누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걱정하고 염려를 해주겠냐고요. 엄청난 선한 관심, 좋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안 나온다 그러고, 아이고 그거는 오해하신 거죠. 오해. 그래서 혹시 누가 이번에 수양회 꼭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들랑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수양회 갔는데 상담하자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상담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게 관심이라니까요. 왜? 기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니까. 진짜 제일 불쌍한, 천국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여기 안에 있었는데 못 올라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가장 괴로운 일이 그 일인 거죠.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배부른 거부를 하더라고. 날 귀찮게 하지 말으라고. 근데
교회 아니면 누가 나를 귀찮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잘 못하시는 분들 또는 여러 이유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 들으러 오면은 맨날 분명히 그날 설교자의 컨셉은 위로와 그 보호와 평안이었는데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실컷 혼났다고, 엄청 혼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건데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건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걸까요? 누가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부역장님이 찔러줘가지고 제가 설교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저에게 얘기 안 해줘요. 그냥 우리는 마음이 똑같아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기업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속 하면 되겠네 하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좀 분발해야 되겠네, 이 부분.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기업이니까요. 당신의 기업이니까. 보통 잘 나가는 기업은 그룹 형태로 가지고 있잖아요. 유통은 잘 되는데 건설이 안 좋아. 건설 좀 분발해. 당연한 회의 아닙니까? 당연한 회의죠. 아니, 지금 기업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사진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있어요. 회사는 엉망인데. 그 회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재떨이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럴 때냐고 막.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모임 좀 편하게 즐겁게 하자. 아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적인 조직이라면 좋은 게 좋은 거죠.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당연히 무너진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보수할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요, 중축하고 늘려가고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모임이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이 기업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12절 12절 함께 읽어보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꾸는 것은 누구의 분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분깃이었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 있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꾸고 있는 사업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학과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갖고 와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갖고 와야 돼요. 밭을 일구려면 돌담을 쌓았죠. 담을 쌓아서 영역 표시를 하고, 바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표시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밭을 일구고 필요에 따라서 식물들을 심고 갖고 와서 거둬야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육신적인 영역들 또한 잘 지키세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위치에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잘 일구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안 아프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약도 필요하면 꾸준하게 잡숴가지고 건강도 유지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신 기업을 일궈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봉사부서도 열심히 하세요.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 기업을 열심히 하시라고. 놓치지 마시고. 대신 화내지는 말고, 안 뺏기겠다고 막 싸우지는 말고 선한 방법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거기에 꼭 필요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죠. 현대 축구의 흐름이 멀티가 되는 선수들을 위주로 모은답니다.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 대신 프로해야 돼요. 프로. 근데 이제 프로가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막 망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뭔가 하나 할 때도 깊이 들어가서 바닥을 짚고 올라오고, 그리고 쭉 옆으로 펼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리 좀 하면 안 될까? 그거를 미리 좀 못했다 할지라도 하여튼 시험 기간은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 그게 양심상 올바른 행동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몸에 배어야지만 세상 어디를 가도 성적 순이 아니라 성실함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막 이리 그러진 않겠지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요령 부려가지고 과장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 사람이 꼭 거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우리 기업으로 삼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선한 사업으로 여겨서 교제에 참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면은 적당히 해야 될까요? 부하게 해야 될까요? 부하게 해야 되겠죠. 신앙 생활 속에 가난하게 되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난하게 살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 가난한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 그랬으니까 선한 사업에 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업 기술이, 사업 수완이 뛰어나야 되겠죠. 선한 사업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생활하는 것. 이게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사업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한 사업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야, 구원 받았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건 여러분의 집착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상으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형제자매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숟가락 숫자, 젓가락 숫자도 물어보던가요, 혹시? 그런 건 안 물어보죠. 우리의 선한 관심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8절에 보면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의가 뭐예요? 말씀 앞에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바를 행동으로 행하는 건 옳은 거다. 상이 확실하다. 선한 사업이 확실한 거죠. 의를 뿌리는 것도 상이 확실하고요. 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상이 확실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욕들어 먹는 것은, 이거는 선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 학예 수양회가 유익된 게 뭐냐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전도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고요. 직접 전도하진 않아도 봉사하시잖아요. 이거는 간접 전도가 되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셔야 돼. 내가 직접 전도하진 않아도 내 이 봉사와 기도가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은 동일한 상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성도들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꼴이 될까요? 예수님 영접한 거죠. 하나님 영접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요. 전도를 위해서 돕는 것도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간접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바자회 같은 것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혹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거죠. 왜?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교회의 가르침이고 지침이겠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겠죠. 정말 힘들게 번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우리 교회 그걸 정말 너무너무 잘하죠. 이런 것들이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17절 함께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선한 사업에는 반드시 미천이 필요하고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농사를 짓는 것도 밭을 갈아엎어서 거름을 줘야지만 열매가 돌아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그게 밑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사업에 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고난이고 경제적인 불편함이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재능의 어떤 그런 부족함들, 이런 희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가 됐습니다. 제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된 거니까는 뭘 같이 받아달라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달라고. 여러 가지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제한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면
선한 사업에 부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어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그러할 겁니다. 우리의 작은 투자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성과로 하나님 반드시 돌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든 재능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그 무엇인가를 들이든 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성령이 계시니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 처음 주었던 그 마음 있죠?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항상 그 선을 타협하지 말고 딱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신령한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계단 내려가는 순간 자연인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만큼은 이 교회당을 떠나기 전까지 지금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저기 나가서 뭐 깎아달라는 둥, 뭐 덤으로 달라는 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펀드라고요? 미션 펀드예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구역에 누가 출품을 했는데 자기가 가서 막 깎아줘요. 아니 3만 원 받을 거 5만 원 내주면 좋잖아요. 굳이 또 거스름돈을 또 달라 그래.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 거스름돈을 받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난 거스름돈 헌금해달라고 기억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 때 불편하다고.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미션 펀드가 목적이 선하니까 쓰시는 분들은 10,000원짜리 20,000원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니, 왜 여기서 깎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남의 물건 본인이 깎아주고 있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착한 지출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래죠. 그리고 제가 어제 2가지 비리는 아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발견했는데 사전 거래와 내부 거래가 횡행하더라고요. 관행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익숙하더라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느껴지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평상시엔 목사님 옆에 밥 먹기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가 내부 거래를 하면 전혀 내 눈치를 안 보더라고. 그러면 오늘 온 사람들은 물건 뭐 쓸만한 거 없네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들 초대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상대적인 약자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임원들, 앞에 일하는 분들, 사전거래, 내부거래를 내년부터는 철저히 금지하고 시시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적발시에 구역장님한테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살리자고요.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냈던 거를 선한 지출로 해서 목표도 채우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지를 다 살리시고 행여라도 육신적인 어떤 싸게 사서 득템을 했다. 그건 당근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근 마켓이 아니니까 미션 펀드를 위한 소중한 우리 문화가 아름답게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말씀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전도 집회를 위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